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 또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그와 같이 그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다시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은요, 주님의 외부자들과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신학자들마다 다른 이유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조점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삶의 양상이.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Believing that my life without God is nothing in the end 라고 믿고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 결단의 기도, 결신의 기도라고 하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기도만 따라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요. 마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으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outsider, 외인. 자, 예수님께서 골라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알아듣게 얘기하고 이 사람에게는 암호처럼 얘기한대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얘기하시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를 만났어요.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평소같이 우리가 배웠다면 그 시간에도 빌라도에게 천국을 믿어라. 너가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빌라도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아웃사이더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웃사이더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웃사이더인지 누가 인사이더인지 we don't know. 그런데요.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저 사람도 전해보고 하는데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요, 믿으려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상에 50년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모두 확신했습니다. 와, 그 6개월의 삶의 아버지가 바뀌었다. 천국에 들어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믿은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국 갈까 안 갈까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적어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를 가려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가 또 이상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로님 그 샵에 갔어요. 가서 이제 고치러 갔는데요. 사장님 안 계시대요. 외국 나가셨대요. 외국에 지금 여행 중이랍니다. 예. 아마 딸이 선교사니까 거기를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또요. 아이고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갔어요. 고치러 들어갔는데요. 그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얼마를 받으셨어요? 지난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랬군요. 아주 난처한 표정을 줘요.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된대요. 지금 외국에 계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점화 플러그를 바꾸면 얼마를 차지해요? 그랬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면서 사실은 140불을 받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40불이나 받아요? 제가 그동안 은혜를 많이 입고 있었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 140불 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얼마를 내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40불 낼게요. 140불. 이렇게 하더니요. 제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하더니 영수증 사인해 주세요. 봤더니 60불 차지한 거예요. 60불. 그래서 60불밖에 차지 안 하셨네요. 예, 오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하고 제가 캐시 있던 20불을 꺼내서 드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음료수를 좀 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탈 얼마 냈다고요? 야, 계산이 빠르시네요. 토탈 80불. 제가 80불을 내고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원래 얼마였으니까요? 140불이니까요. 제가 집에 오는 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야, 원래 얼마인지 아니? 너가 80불을 낸 게 안 아깝지?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야. 천국 복음도 싸구려가 아니야. 내 피로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원한 일이야. 천국, 너의 인생은 그러니까 얼마짜리라고? 예수님 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 We worth Jesus. 우리는 예수님 짤이처럼 굉장히 발견한 사람이고요. 천국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할 때 싸구려처럼 떨이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고 free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에이 나는 예수님 같은 거 안 믿어. 그래요? 당신 손해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We are worth Jesus. 자, 해보세요. Talk to each other. Say to each other.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 자, 여러분 앞에 불신자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 손해야.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손해야.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왜 배짱을 못 부렸지?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비싼 복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신 손해야. 저는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 손해야. 여러분들 손해야.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암호들이 있어요.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암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그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서론에 보면 외인에게는 모르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 우리끼리 아는 거야. 천국 백성들만 아는 얘기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외부인이냐 내부인이냐? 과연 외부인은 누구고 내부인은 누구냐 했을 때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인은 구원받지 못할, 즉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내부인은 나머지 세 가지 마음밭이에요.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길가는요, 그 길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걸어다니니까요. 하도 많이 걸어다니니까 딱딱해진 길가. 그렇죠? 로드예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새가 와서 집어가겠죠. 새가 와서 집어가겠죠. 돌밭은 돌이 섞여 있는 흙이에요. 그렇죠? rocky soil. 그래서 흙 안에 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잔디를 이렇게 가꾸다가 어느 부분이 잔디가 안 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인데 잔디가 안 나요. 그래서 막 파봤더니요, 그 안에 돌들이 있더라고요. 돌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니까 씨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돌이 섞여 있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구나. 가시떨기요. 가시떨기가 그 양분을 다 뺏어가니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잔디밭을 치면 위드가 너무 많아서 잔디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위드가 너무 많으면요. 좋은 밭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밭이. 요즘 제가 깻잎을 엄청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 깻잎을 먹으면 그 깻잎 안에 들어있는 그 향이요, 입에 가득합니다. 한번 깻잎 드셔보세요. 아직 못 드셔봤으면. 깻잎을 먹으면 온몸에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깻잎이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요, 그것을 기르신 분이요, 그 땅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키우신 거예요. 그쵸, 권사님? 제가 보니까 땅이 좋고 그 땅에 양분이 많으면 거기서 나는 곡식들이요, 영양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달라요.
향이 쫙 들어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어느 음식점의 음식은 프레시해요. 예, 야채를 먹고 고기를 갖다 먹고 하면 어느 식당은 굉장히 프레시해서 맛있어요. 근데 어느 식당은요, 맛이 없어요. 같은 차이니스 뷔페를 가보세요. 어느 차이니스 뷔페는 음식이 바짝 말라가지고, 최근에 아주 맛있는 차이니스 먹었는데 프레시하게 먹었는데 그게 이게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땅에서부터 올라온 양분이 그 야채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다 연결돼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그 영양분 때문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열매의 생명의 능력이구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있을 때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4가지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감추려 본다면 1번 road, 외인에 해당되는, 이 외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귀에서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사단이 그 튕겨져 나간 생명의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가져가 버려요. 2번째, rocky soil, 돌밭입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요,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거의 뿌리가 얕아서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넘어져 버리는, 실족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3번째, 가시떨기예요.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4번째, 좋은 땅,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길가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These are the ones who are beside the road, where the word is sown, and when they hear, immediately Satan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which has been sown in them. 이게 길가예요. 예를 들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처럼 그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에서 튕겨져 나갔어요.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페로, 우리 그 이집트의 왕 페로 알죠? He didn't believe that he needs God. 왜요? 왜 바로는 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믿었을까요? 왜? 다른 게 많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왜요? 다른 게 많잖아요. 파워도 가졌고요. wealth, 재력도 가졌고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요. 사람 맨파워도 다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도 변화되었어요. 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 이러다가 끝장나겠다 하고 바로에게 얘기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영어로 hardened. His heart was hardened. 딱딱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They hear, but they don't listen. 차이가 있죠. 귀로 소리는 들어가니까 듣지만 영혼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 두 번째로 돌밭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보통 새신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새신자들의 경우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We need to be ready for newcomers, new believers. They need us.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돼요. 마치 갓난아기가 혼자서 걷지 못할 때에는, 혼자서 먹지 못할 때에는 엄마가 양육해 주듯이 우리가 새신자들을 양육해 줘요. 잘 양육해 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새신자 없잖아요. 떠먹여 줄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떠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 영적으로 다 어른들이죠. 영적으로 다 성장하신 분들이죠. Look at each other. 우리 앞에 사람 같이 볼까요? 보고 당신은 양육자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양육자. You are a shepherd. 양육자입니다. 당신은 양육자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 우리는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 그럴까요? 보통 현대 교인들 대다수가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 대다수. 세상 욕심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를 느낍니다.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뭐든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재물의 유혹을 느낍니다. 잘못된 성적 욕심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막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좋은 땅,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땅, 좋은 땅이에요. Good soil.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을 방해하게 하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방해물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게 뭐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룰 오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한 교인이요, 이제 병원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오라고 했어요. 목사님 오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2번 예배를 드려드렸어요. 두 번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이분 표정이 너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요. 형제님, 혹시 걱정되시는 거나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내가 죄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제가 제 네이버후드, 이웃에 사는 이 분인데 집사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삽을 들고 칠 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날부터 화해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도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서로 원수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가서 제가 그 집사님을 용서했다고 좀 전해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용서했으니 집사님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좀 부탁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흔쾌히 용서한다고, 그리고 용서 다 했다고, 이미 용서했다고, 그것을 이분께 와서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용서했고 그분도 나를 용서했으니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평화롭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저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쪽은 딱딱해져 있어요. 왜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언제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드는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이 지워진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렵니까? 우리 안에 용서 때문에 그 미움이 떠나간다면 그 비인 마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When the other person's greed makes you angry, return it with a generous smile. When the other person's harsh tone offends you, return with gentle language. When the other person's arrogance offends you, return it with politeness. The other person who offended you gets one more hatred, and the pitifulness increases, and you erase one more hatred, and love increases. Hate is just a momentary mistake and has no meaning to carry. By forgiving, we mature. Hate is always lingering somewhere. In order not to be dominated by hatred, we need an eraser created by forgiveness. You who made the eraser by forgiving, what would you feel in your heart if you erased the hatred? The Holy Spirit. You need to fill yourself with Holy Spirit. 이게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Fruits are life.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Jesus said that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열매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그들의 양육은 말씀 사역이며 우리의 양육은 말씀 사역이며 이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Fruitful life is like letting lost soul will meet Christ with you and love God and their neighbors.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로지 the Holy Spirit, only He can do it. He is able in us.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